열왕기상 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으니라. 그가 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아내를 은폐하여 애굽으로 도망하는 시절이 이제도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그릇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받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순전에 부하를 오셨던 이유를 말하여 이르되 저희는 어떻게 지주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너희들이 정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자들과 일어나요.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겠느냐 하나.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는데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년 전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가시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부악한 말로 백성이 대답하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같이 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지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3일 동안 생각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에 이르러서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누린 유리 없는 영화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뒤를 르호보암이 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그러다가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다가 갑자기 지혜를 달라 해서 지혜를 줬더니 인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부와 명예가 너무 따르다 보니까 그 은혜로 성전 건축, 왕궁 건축도 순조롭게 잘 마치고 나서 하나 석연치 않은 게 뭐냐면 성전은 7년 걸려서 지었거든요. 근데 자기 왕궁은 13년 걸려서 지어요. 거의 2배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금을 그렇게 쌓아뒀어요. 그리고 애굽의 병과 말을 사들여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치명적인 과실이 뭐냐면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딸과 정혼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딸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이해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의자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자,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 이방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뭘 가지고 오겠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줘요. 제사를 지내줘요. 향을 피워줘요. 우상을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원칙을 지키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점점점 우상숭배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열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갔는지 그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쓴 성경이 전도서인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끝부분에 와서는 돌이켰지만 왕의 통치 기간 중에 후반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심판하겠다. 근데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에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의 아들 때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분열을 선언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쫓겨서 어디가 있냐면 애굽에 가서 터를 잡고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시간이 지나고 르호보암이 왕에 등극을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제 전에 솔로몬이 죽이려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애굽에서 데려와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갈 때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 앞에 백성의 대표로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제 노동 그만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지금 이 당시에 에브라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이 르호보암에게 충성하기, 솔로몬 왕에게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지금 애굽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에게 기회 준 게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을 착취해서 7년 성전을 지우고 13년 왕궁을 지었으니 이제 우리의 세금을 깎아주고 우리의 노동을 적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지켜주면 우리 10지파도 솔로몬 왕가를 지켜서 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을 10지파가 택해서 다윗 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만 남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외우기 쉽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어려워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자, 이것은 솔로몬이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어요. 자,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단된 원인이 뭐고 또 이 과정을 거쳐서 남북 분단이 고착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자,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벌어놨어요. 즉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4절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내가 생각할 시간을 3일을 얻었어요. 이 시간 동안 르호보암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이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 신문이 무슨 내용인가 교도관이 봤더니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클리블랜드가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왜 사형수가 눈물을 흘렸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오다가 우리는 똑같이 교회 종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클리블랜드는 내게 속삭였죠. 친구, 우리 교회 갈까? 저 종소리가 나의 가슴을 울려. 그때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때 나는 술집으로 향했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는 사건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된 사람은 새 삶을 다짐했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방탕한 길로 가졌어요.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듣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환락의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늘 선택의 기로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평생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할까? 이 순간에도 이 말을 하지 말까?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할까? 하지 말까? 이 예발을 넣을까 말까? 이게 계속 선택이잖아요, 저한테도. 오늘 저녁 메뉴는 뭐 할까? 이번 주 주일 점심에는 뭘 먹을까? 우리 직업도 그렇죠. 이 직업을 택할까? 저 직업을 택할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저 남자랑 결혼할까? 그 남자랑 결혼할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죠.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사형수 친구처럼 천국의 영생이냐 지옥의 영벌이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도 서게 돼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냥 매주 52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냥 그 순간으로 지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정말 이렇게 로호보암처럼 실수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비극을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구나. 다짐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요, 선택의 기로에 선택해야 되고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돼요. 내가 선택했으면 책임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무엇을 결정하고 이 교회로 이렇게 분리하고 이전하고 이것을 누가 추천해서 누가 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일이 불리해지면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이 시켜서요. 선택은 내가 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선택은 내가 한 거야. 우리 엄마가요, 저 남자랑 결혼하라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한 거야. 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옆에서 부추겨서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고민은 우리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게 언더스탠드잖아요. 언더스탠드의 말의 유래가 뭐예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을 다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번 이걸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 안 계셨겠죠? 빠이빠이, 저 영종의 김강희 목사가 누구야? 이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3일의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가? 첫째,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죠.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그의 나이가 41세였어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가냐면 세겜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약 5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적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이 정치의 중심지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면담을 요구한 거예요.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그들을 만나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 3절을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가 있는 여로보암을 백성의 대표로 세웠죠.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자,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가 애굽 왕후 여동생과 결혼합니다. 그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때 백성들이 통치자를 찾았을 때 여로보암이 생각났던 거예요. 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변자로 삼고 싶었어요. 그들이 세겜에 온 르호보암 왕에게 4절에 요구를 했죠. 우리의 노동력을 가볍게 하시고 세금을 탕감해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그 뒤에도 많은 성을 건축하고 요새를 지었어요. 솔로몬 어떻게 보면은 그의 역사가 건축에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했겠어요? 백성이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혈세를 짜내야만 했어요. 백성들은 장비도 이렇게 없는 시대에 평생 중노동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도 부강해졌고 백성들도 살만해졌으니 이제는 이런 일을 그만합시다.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4월 동안 여유를 달라고 했고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첫 번째로 불러들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의 원로들을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연세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뭐 하라고요? 원로들이 섬기는 자가 되소서. 당신 아버지처럼 이 사람들의 노역을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으니까 그 돈이 어디를 자꾸 나라 돈이잖아요. 자, 이 백성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원로들은 솔로몬 왕 밑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서 누구보다도 백성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불만을 알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이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화 정책을 쓰라는, 햇볕 정책을 써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은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문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자문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왕이 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 그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참된 권위는 여러분 섬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젊은 르호보암에게 왕이 가야 할 길을 말씀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왕의 조건이 뭡니까?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르호보암 듣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싫으니 어떡할 거야? 내 귀에는 안 들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문했는데 나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버리고 나랑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로 자랐던 왕조, 친한 친구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나이가 지금 41살이잖아요. 등극했을 때. 어리지 않아요, 실제로는. 국사를 논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할 거야.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백성이 아버지가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안 들어? 왜 하나님 말씀이 싫어? 요즘은 지도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차에 뭐 핸드폰 요즘에 차도 안 보죠. 다 핸드폰으로 치죠.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정하고 검색을 하면 그가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막히는 데가 어딘지 제일 빠른 길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즘에 실시간이니까. 그럼 우리는 안내자대로 따라갑니다. 눈은 지도를 봤다가 귀는 음성을 들어요. 안내자가 말하는 걸 듣습니다. 눈으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바로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설교 말씀도 잘 들을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분 신구약 말씀을 계속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뭐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 신대원장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병자처럼 아팠지만 약했지만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약을 잘 챙겨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약이요? 신구약이요. 신구약을 잘 먹었는데 얼굴들이 왜 해같이 안 빛나는 거야. 신구약.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먹다 보면 말이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운더리가 생겨요. 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틀이.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도 우리가 선택할 때 주의를 다 빼먹는 일은 아무리 연봉을 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직장을 주일날 나가면 연봉이 주일날 안 나가는 데보다 한 3배 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근데 이걸 말씀의 바운더리가 있으면 연봉을 3배, 5배 줘도 아니야.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이게 내가 좋은 소견에 살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이건 싫어하시겠구나. 이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 공부하면 시험 쳐요? 수능처럼 아니잖아요. 성적 좋으면 좋은 대학 가나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시험 잘 보면 좋은 천국에 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해야 내게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약이 되는 거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들었어요. 끝. 이건 나한테 약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우리 집에 가면 영양제 선물 받은 것들이 쫙 있는데 먼지가 쌓여. 안 먹어. 그게 저는 그렇게 안 먹게 돼요. 안 먹게 돼. 그러면 보면 설명서 이렇게 써. 비타민 C는 뭐가 좋고 비타민 B9는 뭐가 좋고 비타민 D는 뭐가 좋냐. 이런 게 있어. 철분을 아연을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정보를 습득했다고 안 먹으면 저한테 영양분이 와요? 그거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서 쓰레기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듣는 거로만 그치면 안 돼요.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때 그것이 딱 나의 틀,
이 바운더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뒤 분간 못하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더샘교회 나오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18절만 딱 떼어서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바울이 기록할 때. 마무리할 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를 부르신 뜻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노하심에 이르게. 노하심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구원해서 끝나지 않아. 10절에 뭐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과 18절 말씀인 거예요. 11절과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건 뭐죠? 공동생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살려고 불렀으니까 너희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함께 살면서 너희 서로 격려하고 누가 처지면 세워주고 격려하고 누가 게으르면 권계해서 게으르지 말게로 만드는 건 뭐예요? 공동생활이란 말이에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 이 안에서 훈련하면서 천국 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15절에부터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지 항상 선을 따르라. 기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11절부터 18절은 뭐예요? 목적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하나님의 목적을 지키는 방법.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면 11절과 18절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되게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택하게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용납과 이해와 사랑을 택하게 돼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택하게 돼요. 영원 구원, 제자 만들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남을 주는 게 행복해. 할렐루야. 여러분 진로 문제나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나 우리가 또 크게는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나 모든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도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내비게이션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거야.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감이 있는 사람은, 이 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꺼져도 갑니다. 모르면 자꾸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일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상식을 활용해야 돼요. 이제 르호보암은 정치인을 불러서, 젊은 정치인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죠.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11절에 보면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채찍에 독을 단다는 거예요. 전갈 채찍은.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했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한다고 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전갈에 독을 묻혀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하십시오. 왕은 아버지보다 더욱더 무섭게 그들을 휘어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듣기에 좋았더라. 그들은 왕의 백성들에 끌려든 안 된다고 조언을 했어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야.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어 르호보암이 꼭 듣고 싶어하는 말을 꼭꼭 집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다시 왕에게 왔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13절로 14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이미 지금 휘어잡으려고 자기 혈기를 올렸다라는 거죠. 백성에게 대답하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16절 이하에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에 르호보암은 내가 듣기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경험이 없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죠. 백성들을 더욱 무겁게 징계해야 왕의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의 말대로 아버지보다 백성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힘으로 다스린다고 말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이 처한 상황처럼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답이 없는, 이것도 사실은 답이 없는 거거든.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선택을 하려면 지혜를 발휘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을 존 스토터 목사님이 커먼 센스, 우리말로 상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이 존 스토터 목사님이 말하는 상식은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상식을 통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70년, 80년 살아가는 문제의 해답이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라고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냐? 존 스토터 목사님은 상식을 발휘해라. 근데 그 상식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윤리의 큰 테두리,
아웃라인을 그 안에서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이 나라의 지금 원로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경적인 기초의 선택을 했다면 솔로몬의 영광이 깨지는, 남북이 분열되는 아픔이 없었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길을 신앙의 상식으로 선택하는 것,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식의 감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건 3일에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끝까지 모든 걸 사랑으로 결론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랐지만 이 자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백성을 더욱더 무겁게 징계해야 될 권위가 생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기의 입장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친구의 말대로 아버지보다 백성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한다. 이거는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권위주의에 쭉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권위이고 싶은데? 권위가 있으려면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원로들은 섬기라고 하네? 안 맞아. 나랑은 안 맞아. 여러분, 권위주의라는 게 뭐예요? 실력이 없으면서 자기 지위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무는 충실히 행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주장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위만, 회사에서 CEO 권위만,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만 세우면 됩니까? 권위는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기는 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권위는 사랑이 기독교 안에는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훈계하는 거와 정말 그 사람이 저거 진짜 이러면서 훈계하는 건 달라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품고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는 가정의 권위가 있죠. 하나님께 남편을 가정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어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권위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성도들보다 몰라. 그럼 어떻게 해? 또 성도들보다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맨날 판단하는 게 다 육신적이야. 성도들은 우리 기도해요 목사님. 그런데 뭐 기도하냐고. 결정이 됐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아직 못 봐서 그렇지 있어요. 이러면은 성도들이 권위를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주죠. 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교사로서 권위가 세워지는 건 영적, 외적으로 실력이 쌓아질 때 자연스럽게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자신의 지금 정치적인 실력도 아직 평가를 못 받은 상태에서 권위만 앞세우고 있어요. 오늘 원로들, 이 노인들의 말처럼 왕이 백성을 섬기면 그들은 권위를 기꺼이 인정하고 영원히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르호보암의 가장 큰 실수죠.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모든 것, 목사,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 집사, 권사, 이건 다 대접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주신 거예요. 당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가 될수록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기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손발로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섬기려 여러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한 가지 깊은 깨달은 것은 가장 성숙한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말을 척 삼일천처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날카로운 이성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길인가? 섬김의 길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봅시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네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저자는 지금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건 무엇이에요? 11장 34절 35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말을 응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여론이 강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 지금 상황을 끌고 간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이미 결정됐는데 르호보암이 나쁜 거냐?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예정론에 입각해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세요. 예를 들면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너희 죽을 거야. 멸망당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요나서 4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오늘 르호보암이 5절에서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것도 이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이 말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죠? 3일간의 기회를 주셨어요. 뭐래요?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기회를 주세요. 오늘 3일이라는 시간은 르호보암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22년 정말 선택을 잘 하셨나요? 여기 더셈께 오신 걸 보니까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매 순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본능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3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르호보암 같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좋으신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에서 선택하여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